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다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새할 길을 행하실 또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진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나 나아가 경배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사랑하셨도다. 그가 실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평생의 힘쓰 그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한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들이치네. 해지고 온기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길 가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보물을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성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돌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목자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저희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의 귀한 복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받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늘 저희들의 감정과 생각과 욕망에 휘둘려 낮아지신 주님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하나님 우리는 내달려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을 닮아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게 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알칸사 제일장로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우리 모두가 본받고자 애쓰는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워주신 일꾼들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 새로 주신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귀한 말씀의 종 우리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씀으로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해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듣는데 한 해가 쭉 머릿속에서 필름이 쭉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감사였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아마 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2페이지, 3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2에서 383페이지 정도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게 닫혀진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씩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속에서부터 변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평소에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렇게 달력을 찢는 게 아니라 달력을 통째로 바꿔가지고 벽에다가 달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영수증을 쓸 때나 또 뭐 청구를 할 때나 이제 2023년을 쓰는 게 아니라 2024년을 써야 되는 좀 멋쩍은 뭔가 변화가 있는 새로운 시간의 시점 가운데 이제 서게 되면 시간이 흐르는구나, 시간 지나가는구나를 굉장히 크게 이제 느끼게 되죠. 이런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좀 중요한 그 어떤 시간의 시점들 속에서 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금과 같이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 시간들을 지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좀 말하려고 하는 사도께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어떤 경험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락방에서 같은 동료 제자들과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할 때의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식사하러 들어가는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면서 다들 발을 씻고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제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은 반드시 그 손님이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을 내어 주어서 발을 씻게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발을 씻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 사도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장면을 자기들 눈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동이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 그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기 싫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발 씻어주면 될 텐데 자기들도 서로가 씻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 씻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곳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해서 들려주죠. 그만큼 베드로 사도 일평생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인이 베키도록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쳐준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당시 성도들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5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장로들에게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워서
양떼들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본을 보이라고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을 앞부분에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당시 상황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를 목자에 비유하였다라는 것은 뭔가 권위 있는 어떤 일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양떼 돌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와 장로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베드로 자기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주제를 전체 성도들에게 확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죠.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겸손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5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장로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줄 텐데 그 본을 보여주는 대로 너희도 그 낮아짐을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봤던 그대로를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또 다음 지도자들에게도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본을 따라서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겸손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은 하인의 앞치마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중간을 보시게 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이 집안에서 일할 때 입었던 그 하인의 앞치마 같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입는 앞치마를 두르는 그런 하인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뭔가를 둘렀다라는 것은 하인들의 복장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하인들이 입는 바로 그 앞치마,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겸손이라는 앞치마를 맞춤으로 제작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앞치마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5절 하반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는 자를 나는 대적하겠다라고 강하게 경고 메시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겸손을 통해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인도 선교사이셨던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인도에 보면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족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여 개의 언어와 방언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각 처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등 평생을 쉬지 않고 놀라운 복음 전파에
사역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이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70세 생일을 맞아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오늘 70세 생일을 맞이하였구나.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겸손한 적이 너무나 겸손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고, 주님의 일에 태만한 적도 너무나 많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의를 제대로 증진시키지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70세 생일을 맞아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봐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엄청난 인도의 선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룬 것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을 보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70세 생일을 맞을 수 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잘것없는 종으로 서 있었죠. 우리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이 겸손의 앞치마를 벗어내 던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룬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뭔가 대우받고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힘들어하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냥 주님 주신 이 앞치마를 벗어 던져버리면서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찾아 헤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기 개혁이 스스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종의 앞치마를 입고 있으셨죠. 그러면서 늘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입으셨던 종의 앞치마를 저에게도 입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겸손의 앞치마로 인해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낮추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겸손하라라는 이 동사가 겸손하라로 이제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겸손하라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있습니다. 겸손하여져라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목사나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은 말씀대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또 목사나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저들은 순종하지 아니할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라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무작정 낮아지라고라, 자기를 낮추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알려주고 있죠. 앞에도 약속해 주셨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6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라는 반전은, 높인다라는 말은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이르지도 않고요, 너무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축복에서 다음 축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이어지는 직선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이 계속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룻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있구나,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계획과 이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번역하다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이 문장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텐데, 하나님이 높으실 그 때가 오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6절과 7절을 한 문장으로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편 55편을 보시게 되면 그 다윗 왕이 자기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공격하고 있는 가장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영원히 내 인생에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낮추라, 뭔가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좀 멋져 보이는 말인데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먼저 낮추기 시작하면 앞만 봐도 손해 볼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낮추면 뭔가 무시당할 것 같고, 뭔가 이게 맨날 이렇게 무시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불쑥 올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겸손하려면 뭔가 중요한 어떤 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려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생각들로 우리 머릿속이 꽉 차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께 다 내던지라는 이야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이렇게 내가 부여잡고 내 안에서 골똘하게 그 생각을 묵상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다 던지라는 것이죠. 오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 괜히 뭐 반발심도 나고 뭐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다 옳은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뭔가 손해 보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왜 성도들은 우리의 일에 애씀과 이런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다 주께로 던져드려야 됩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은 계속 야, 너 손해인데? 이 생각을 머릿속에 막 채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갖 우리가 조금 겸손해지, 주님께서 겸손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게 뭐 당연히 예수님이 낮아지신 가운데 오셨으니 주님이 구유통에 오시고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정말 지극히 낮아지심까지 갔는데 우리도 낮아지려고 왜 애를 안 써보겠습니까? 근데 낮아지려고 하기만 하면 머릿속에 꽉 차는 게 이래가지고는 손해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낮아지면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리화하죠. 저 사람이 낮아지면 내가 같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먼저 낮아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먼저라고 하면 그게 겸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엇나가는 것이죠. 겸손이 시작하는 때부터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면서부터 다 엇나가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방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본을 보이고 그 낮아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교회가 세워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잘난 척하는 저 꼴을 내가 어떻게 봐주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그걸 이렇게 막 부여잡고 곱씹고 일주일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그냥 확 사로잡혀 버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처음 생각이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런 생각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심들, 염려들, 걱정들,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대공황 당시 가드 테일러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루이지애나의 한 시골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루이지애나에는 그 시골에 전기가 막 들어왔을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 전구 하나가 딱 달려서 온 예배당을 비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전기가 확 나가버립니다.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고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경험이 없었던 이 젊은 목사님이 원고가 딱 보이지 않으니까 막 설교하시다가 소리가 탁 끊겨버립니다. 한참 정적 가운데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나이 드신 어떤 집사님께서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설교를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테일러 목사님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었다고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어두움의 때이고 깜깜한 때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염려나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낮추려고 생각할 때마다 찾아 들어오는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계속 우리 머릿속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낮추려고 조금 이따 저 문 열고 이제 나가거나 뭔가 일이 생기거나 하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그 생각을 예수님께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생각을 던져버리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런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것을 딱 믿을 수 있는, 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실 것입니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뭘 믿고 가야 될지. 그냥 믿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의심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고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믿으시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임을, 그 돌보심이 결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꽤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라야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데요.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이든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도가 서로 간에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실 때는 이 겸손의 옷을 반드시 입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욕심을 내려는 우리의 죄성들을 막아주고, 그런 죄성들이 튀어나오는 꼴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입는 것, 겸손의 앞치마를 입는 것, 주님 따라서 그대로 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겸손의 이 앞치마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고, 그 타이밍 동안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염려와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치마 입고 있으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참아줄 수 있습니다. 이 앞치마를 입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의심 사이에서 혼동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체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가르침,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도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는지 겸손과 낮아짐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할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수 있고,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 내년 2024년에는 더욱 주님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자라가는 귀한 강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로 지난 1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게 하여서 수확 이루게 하시는 또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헌물로 또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또 11조 감사 주정과 성교 헌금 각종 우리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4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드리게 하시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찬송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유인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내년 재직회 부서와 목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친교는 목장 새로 편성된 목장별로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한 8시 정도에 오시면 우리 봉사부장님께서 김밥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들 간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친교하시고 또 윷놀이하고 여러 준비가 있으니 여러분께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2024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 삽지를 넣어드렸었는데요. 목장별로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기도 맡으신 분들 또 준비하셔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방송 온라인으로도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서도 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4년 첫 예배이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또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재직회도 있고요. 또 재직회 이후에 재정부에서는 재정감사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요. 매일 성경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로한인의 가족 환영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